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에 대해서 보았어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었고, 이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이제 다 순교를 하죠. 야고보 이제 최초로 먼저 순교하는 길에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니실 때 보면 이 야고보가 항상 끼어 있었어요. 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따라갔었고, 오늘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그 집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때 그 집의 부모들과 함께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야고보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늘 예수님 곁에서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야고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징입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잡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게 아니고, 잡으려고 따른 게 아니고 버려두고 따랐더라.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 위해서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잡았냐 하면 돈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헌금하니까 나 못 나가, 교회 가면 11조 하니까 나 못 나가. 그래서 11조 안 하는 이단에 가고 11조 안 하는 다른 종교에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11조 없습니다. 대신 4월 초 8일 날에 한방 크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방 크게 내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결국에 목적은 뭐냐면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신을 찾는 모든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은 신을 찾아요. 그런데 그게 찾을 만한 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면 그 불상이 밖에 있으면 그 불상이 비를 그대로 맞습니다. 내가 가서 씌워주지 않으면 그 불상은 그대로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상이 비를 맞는 사람이 맞는 불상이 높은 거예요? 내가 높은 거예요? 내가 더 힘 있어요. 너는 내 머리 하나도 못 지킬 것이야. 근데 사람들 어리석어서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불상을 치워버리면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올 것 같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버려두고 따라야 되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다.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얻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두는 것이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을 잡자고 하면 한 손에 것을 놔야 됩니다. 그런데 한 손에 것을 안 놓고 예수님 잡자고 하면 못 잡아요. 이것도 잡지 못하고 저것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놔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 나의 선택지는 주님이길 원합니다. 내 최종 결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12제자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예수님 따르면서 버려두고 따랐더라. 배를 버려두고 따랐더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뭐라겠어요? 버려라고 했을 때는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위해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게 재물이 많지, 이 재물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따르는 겁니다. 버려둬야 되는데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르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들이 목적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나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들 세상에 여우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머리 둘 곳이 있지,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내가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앞서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를 사람이 또 나왔어요.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내 가족을 작별하고 와서 예수님 따르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하는 거, 뒤를 돌아보며 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냐?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 것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올 때면 예수님을 잡을래? 아니면 환란 가운데서 그대로 네 생명을 네가 지킬래? 이렇게 할 때 환란이 올 때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사자를 평소보다 더 굶겨놓고 저것들이 너무 신났어요. 굶은 사자가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사자가 못 무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다니엘이 이튿날 나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왕이 보니까 화가 나요. 저놈들 한번 쳐넣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가족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저희들이 뼈가 남아돌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사자굴은 마지막 때 당하는 환란을 의미해요. 그런 환란 때는 내가 내 생명 지키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 이름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냐고요. 하루아침에 선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왕의 음식 거절하겠어요. 내 이름 바꾼다고 하는데 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쓸래요. 그렇게 하면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세상의 불이익이 내게 올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지킬래요. 다니엘서 6장에 이제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왕의 조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서의 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 지키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 믿음,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인데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 생명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됩시다.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제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만 천국 있다, 천국 있다, 천국지옥, 불신지옥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천국 지옥 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라. 그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거예요. 네가 기분 나빠? 하나님이 다스림 받아. 네 혈기대로 하지마. 하나님 다스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는데 나를 따르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셋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세상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가는 게 아니다. 뒤를 돌아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다가 아니 다 나왔는데 뒤를 돌아봤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22명이 없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어요. 뭐 이사를 가든가 어디를 가든가 물론 이렇게 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좋아가지고 놓을 수 없는 사람, 돈이 좋아서 놓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누구 돈을 다 내라 해요? 다 버려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버려라 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건데, 마지막의 선택이, 최종적인 선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10명이 앞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아내와 이렇게 다른 사람 같이 있는데 그 아내를 선택 안 하고 다른 9명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훗날에 이제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 9명한테 가 사세요? 안 하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너냐? 너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이쪽에 10명이 있어, 어느 거 선택할래? 하다가 예수님 내려놓고 10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올 때면, 그때면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선택했던 것들이 너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할 때 어떡합니까? 그럼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주여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 건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건요, 한번 얽매이다 보면 이 줄이 점점 나를 이제 굵게 올가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줄이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어찌 한 번, 두 번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좋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좋아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서 주여 다스림 받아가지고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또 벗어나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가는 다시 벗어나고 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주님의 평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또 세상 건 또 이제 눈길 돌린단 말이에요. 빼앗겨도 됩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 생명 다하기 전까지입니다. 내 생명 다하기 전까지 주여 항상 돌아오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너무 자주 나가면 안 돼요. 너무 자주 나가면 안 되고 한두 번 나갔다 오셔요. 한 번도 안 나가면 제일 좋지만 한두 번 그렇게 했다가 그냥 맛을 보는 겁니다. 아유, 별것 아니네. 아유, 다 누려봤더니 별것 아니네. 솔로몬처럼 실컷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죽을 때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생명이 좀 남았을 때, 건강이라도 좀 쓸모 있을 때, 그때 나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힘은, 루벤이 보세요. 젊었을 때 모든 힘은 다 세상에 써버리고, 그리고 물이 끓음 같았을 적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없어지잖아요. 너는 너희 힘을 세상을 위해서 다 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음을 받았다. 아예 하나님의 전제로 확 나를, 모든 그 포도주로 붓는 게 전제입니다. 포도주 나를 확 잠겨버리겠어. 내가 살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확 잠겨버려야 돼요. 그 잠겨버리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먼저 선택하죠. 예수님 선택하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걸 왜 가룟 유다가 모르냐고. 내가 이렇게 집 없이 살아가고 머리둘 곳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요, 머리둘 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언정 그 사람이 그날 밤 평안하게 못 자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앉는 상을요 뭐라고 만드냐 했더니 저 의자를 상아로 만들더라. 상아라는 게 뭐냐 하면요, 코끼리 이빨로 자기 앉는 그 의자를 만들어놔서 코끼리 이빨로, 그리고 옆에다 금으로 다 씌워버린 겁니다. 그 코끼리 이빨로 네가 앉는 그걸 만들라니까 코끼리가 몇십 마리가 죽어나가야 그걸 만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 남의 물건, 소중한 거 몰라요.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거 소유하려고 너무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자든 평안하게 자는 것이 그게 내게 가장 좋은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잔들 밤에 잠을 못 자면 뭘 하겠습니까? 좋은 침대를 자고 좋은 집에 자고 잠을 못 자는데
의미가 없어요. 좋은 데 살아봐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디에 자든 주님이 내게 잠을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을 안 해요. 잠을 못 잘지언정 내가 거기를 원한다고. 진짜 못 자봐라 그렇지를 않아요. 진짜로 몇 날 며칠 좋은 들 위해서 다 얻어놓고는 잠을 못 자봐요. 그럼 병원 다니면서 이제 그 잠자는 약만 먹고 왔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내게 잠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가면 잠이 와요. 어디에서 자든 뭘 베고 자든 신경 안 씁니다. 근심 없어야 되는데, 근데 온통 세상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뭘 줘도요, 베개 아무리 편안한 거 줘봐요 잠이 오는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버린 자가 있잖아요. 포기한 자 여러 배를 받고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 배를 받는다. 절대로 없이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낮아졌어. 모든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다 죽어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였잖아요. 모든 무릎이 저에게 와서 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졌어요. 그럼 주님이 너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안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게 낫지 땅에서 살아봐야 몇십 년 삽니까? 그 몇십 년 때문에 영생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1000년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영원 천국에서 또 그렇게 산다는데, 그것과 어찌 땅에 사는 그 몇십 년 때문에, 땅에 살아가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바꾸냐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정말 세상의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버리지 않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너 버리고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버리고 떠나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좇아서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리고 왔었던 롯이 또 이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그럼 네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롯이 갔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밟는 땅이 내가 네 것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그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땅을 주시는지 다윗 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다윗 때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이 땅들을 다 빼앗겨요. 이 아들들이 복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믿음의 영원 구원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교리적인 것 가지고 와서 한 번 믿으면 구원이야. 맞지?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 믿은 사람은 구원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가짜 믿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여 내게 주어진 이 믿음 하나님 끝까지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을 자꾸 믿음 위에 세워놓고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살면서 아우 나는 구원받은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술을 좋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생활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생활인가, 그럼 거기에서 돌아서야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생활이었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칭할 수 없구나. 그래서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감도 있고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택함을 받겠죠. 택함 받은 사람이 믿을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 이 믿음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 야고보 둘째입니다. 야고보 둘째는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회당장이 딸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왜 12제자가 다 같이 따라가는데 셋만 데리고 가냐고요. 이것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너희 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와서 보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자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가요. 살아나는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이 마음의 감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것하고 살아난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것하고 이건 다릅니다. 살아나는 장면을 자기네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자기네들의 마음의 감동이 다르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청년들 17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대. 그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직접 그 현장에서 보면서 말하는 사람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실감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직접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아무도 세상에 없으면 부자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뻐져야 되냐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발을 쓰고 이쁘게 하고 왔어요. 근데 지난주보다 왜 이렇게 더 못났어요? 이러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은 인정받는 게 기분 좋단 말이에요. 인정받다. 그런데 눈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다 하고 오면 지난주보다 이상하게 더 못생겼네. 뭘 긋고 바르고 하고 왔는데 지난주보다 못생겼네. 이러면 그게 모든 게 말사가 귀찮아 확 뒤집어 버린다고. 그 다음에 그럼 내 이 사람 두 번 다시 이제 보나보라. 왜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세상에서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 인정 안 해주는 사장이 좋겠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다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 중에서 가장 큰 인정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서 너 됐다, 나 너 항상 데리고 갈래.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믿음의 행실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자동으로 나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게으르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더 부지런하게 살지, 더 덕이 되게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 삶은 무조건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이 사람,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0절 먼저 보고 갑시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죽은 사람 저기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살리려고 사람들이 비웃죠. 살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비웃는 소리를 제자들도 다 들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갔는데 만약에 이후에 살아서 나와서 그럼 비웃던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이 마음에 야 우리 비웃었던 게 잘못됐구나 할 수 있겠죠. 그 놀라운 광경은 체험 못한 거지. 비웃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감탄하면서 나오는데 비웃었던 사람은 감탄은 없을 겁니다. 자기들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나는 비웃었는데 이런 환경 어떤 표정을 취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봅니다. 3절 4절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자책할 일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판단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판단 못한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사람에게 조금 인정받으면 뭘 하겠어요? 박수 쳐주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은 어제 박수 치다가 오늘 욕하는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잘해주다가 오늘 하나만 조금 잘못하면 바로 욕해버립니다. 이렇게 간사한 것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은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봐봐요. 계속 우리 주변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정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니 매일 아침마다 성경 올리는 두 분이 계시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 할 일도 없나 뭐 저렇게 매일 올리나.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지요. 몇 년이 가지요. 거기에서 인정받아요. 야 변하지 않고 계속 올리네. 계속 올리네. 처음에는요 누군가가 보내주면 짜증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몰라서 그러나 이거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정받죠. 꾸준하게 계속하면. 우리 윤장로님도 지금 토요일마다 계속 오셔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다 닦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아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하는 거 보면요 눈이 안 찰 때도 있습니다. 막 물을 치고 다니고 하면. 그런데 보세요. 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혼자 나가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서 하다 보면요 이제 할 것들이 점점 보입니다. 보이다 보면 주님이 인정하겠죠. 주님이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는 더 그렇겠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갑시다. 그래 내가 놀라운 게 있어. 매주마다 계속 하는데 변함없어. 계속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든 말든 있든 없든 계속 와서 할 거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가운데 마음을 두시고 계시고 눈을 두시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주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데서. 처음에 장로님 걱정스러웠어요. 아니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슬리퍼 끌고 저기 뭐여서 락스를 막 다 하는데 발이 튀면 어쩌려고. 그런데 몸도 아끼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화를 사놨잖아요. 장화 신고 하시라고. 몸도 안 아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자. 질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을 누가 감당할까? 주님은 벌써 인정했어요. 남자가 해봐야 얼마 깨끗하게 하겠고 남자가 해봐야 어떻게 구석구석 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주님 앞에서 섬기는 그 모습 하나만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매일마다 올리는 건 몇 년을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 우리 내가 처음에 이순주 권사님 얼마 나한테 많이 욕먹었어 이거. 그 사람들 걱정했지. 저러다가 떠난다.
떠나나 보자 이거.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 입에서 말합니다. 이준석 권사님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도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잘못된 게 보이면 쳐야지. 그러니까 때린단 말이에요. 계속 때리면 나갈 것 같아요. 또 이겼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권사님 거기 가서도 그렇게 성경 말씀 계속 주고 하지요, 올리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매일 올리는 그것이 하나라도 세상 것이 아니고 말씀을 올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라도 더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이 밖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올릴 때 뭐 저런 거 자꾸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오래 가다 보니까 인정받는 날이 오잖아요.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것도 이해 못해?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단점이 많은 대신에 장점 하나 대단한 게 있다. 이거 장점이 하나,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장점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점이 9개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장점이 하나 큰 게 있으면 되지.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 한 일이 없어요. 가장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할 일이 없지. 먼저 죽었으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잘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영접하라 라고 나오죠. 사람 이제 평가하지 말고 외모 보지 말고 무조건 영접하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생겼어도 좀 이제 없어 보였어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 안 하고 하다 보면 그럼 주님이 인정하자는 너희가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뭐 크게 이루어 놓은들 뭐 하겠어요? 정말 마지막이 좋아야지. 오늘날 보세요. 그 크게 이루어 놓은 사람들 결말이 법정 소송 가잖아요. 교회 은퇴할 때 보면 법정 소송으로 가버리고 평생을 그렇게 크게 일구어 놓았으면 그것이 나의 명함이 되어서 이렇게 크게 했어. 하나님이 복을 내렸어. 그런데 가는 거 봐봐요.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기업이 되어버려 가지고 아들 바꿔치기 하잖아요. 내 아들 너희 교회 보내고 너희 아들 우리 교회 보내.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래에서는 장로들은 그 성도들 보니까 이게 비리야 안 돼. 그래가지고 고소하고 그럼 또 맞고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 총회는 지금 개판됐습니다. 완전히 몇 년 계속 총회장 고소하고 이게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 그렇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세상에 이루어 놓으면 뭘 하겠어요. 주님이 인정 안 하는데, 주님이 인정, 자기가 올라가면 뭐랍니까? 주님이 인정 안 하는데, 주님이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인정 안 하지. 그럴 바에는 아예 작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자. 내가 커져서 주님 앞에 버림받을 자라면 오히려 작게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 나는 이게 더 나아요. 주님 이대로라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평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낮게 보지 아니하고 나보다 다 더 높게 보는 이런 눈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눈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은 있으면요 나보다 없는 사람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꼭 그래요. 이거 야 얼마나 비참해. 당신도 없을 때 있었어. 없다가 있었잖아요. 우리 3대로 올라가면 다 시골에 살았습니다. 다 가난한 데 살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도시에 살았다고? 언제 여기가 이렇게 도시가 되었다고? 100년 전에 서울이 시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서울에 산다고 시골 산다고 막 이게 무시하고 지방 산다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남에 있을 때는 교회가요, 강남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신림동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신림을 무시해 이거? 예. 그러다가 더 무시하는 동네가 있어요. 구루동이라 이거. 구루를 왜 무시해? 요즘 그래서 더 무시하는 데가 나왔어요. 부천이래 또. 그 부천 들고 나서 또 더 무시하는데 인천이래. 이 사람들 점점 가면서 무시하고 네가 언제 그렇게 부했다고, 언제 그렇게 가졌다고. 올라가면 다 가난한 시대에 살았어요. 1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면 먹지 못하고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언제 네가 그렇게 잘 먹었다고 못 먹는 사람 비웃고 있냐 이거.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자, 오늘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헤롯에게 칼로 죽임당합니다. 야고보가 헤롯에게 칼로 죽임당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헤롯에게 저렇게 죽임을 당해요. 헤롯이 이때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쳐넣고 요한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날 밤에 못 죽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베드로는 건져내시고 이 야고보는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만 사용받는 게 아닙니다. 죽는 사람은 죽음으로 또 사용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순교하는 신앙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순교하는 신앙.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오늘 아침에 저 김수미 배우님의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좀 전부터 항상 준비하는 것 같았더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준비하는 것 같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늘 섬기는 건, 반찬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이런 일들 1년 전부터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아시죠.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선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 믿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가 이제 봤어요? 나는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김수미 집사라고 나오잖아요. 집사하고 옆에 딱 나오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집사님으로 자기가 집사 됐다고 그렇게 좋아서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집사 되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은요, 집사, 권사 이런 거 그 직위 문제 갖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사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드디어 내가 집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다가 돌다가 오늘 이렇게 조금 이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순교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순교하는 신앙 가지는 사람 자존심 따위 건드렸다고 떠나겠어요? 나 이준석 권사님 순교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분은 목사한테 순교 몇 번 했어요 벌써.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저 권사님이 저희 가서 벌써 6년 됐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순교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 몇 번 했다고 나한테 수도 없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사람들 떠날 줄 알았나 봐요. 수도 없이 맞았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리는 인간도 대단하다 그래요. 그 사람을 누가 감히 때리냐고. 어이구,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자꾸 때리고 권사님 그래서 맞아도 또 있고 맞아도 또 있고 나는 오뚜기야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때리면 또 일어난다, 때리면 또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는 안 때리잖아요. 때릴 게 없어요.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자꾸 때리다 보니까 이제 때릴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기고 나면요 칭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칭찬할 거 보이니까 자꾸 지금 칭찬을 받을 짓만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교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올 때 얼마나 교회 나올 때 사실은 얼굴 보기가 그랬잖아요. 솔직히 딱 오면 눈치 보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세게 때려놓고 웃어도 거짓말이 하고 그렇게 얼마나 속으로 생각 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긴단 말이에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되죠. 그때 웃었던 그 목사님의 웃음에 가짜가 아니었구나. 이제 알게 되죠. 웃는 게 하나도 안 미웠어요. 진짜로. 때려놓고도 나는 미워서 때린 게 아닙니다. 좋아서 때린 거예요. 좋아지려고 때린 거지. 성도 하나 그렇게 책망 못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진짜가 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다 이기고 얼마나 좋아요. 전도 대장이 되어가지고 100명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하는 그 모습이 처음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곱게 보니까 이쁘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선하게 보고 인정받고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할 망정 자존심마저도 죽이게 해주세요. 죽지는 못하겠지 지금은. 그러나 자존심은 내려놓고 살게 하소서. 한 번 내려놓는 삶이 습관되다 보면 이겨나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냐. 음식 위해서 목숨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더 중요하다 이거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그러니까 목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목숨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싸울 필요 없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요 자존심 상할 때,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가고 희한하게 자기 먹고 싶은 거 가요. 그러면 자존심 상할 때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멀리서 몇 시간 운전하고 와서 목사님 나도 좋아하고 섬기는 사람도 그거 좋아해요. 거기 갑시다라고 우리 둘이 지금 신나서 간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틀어버렸어요. 다른 데 갑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나도 기대를 하고 그거 먹고 싶다고 지금 좋아서 둘이는 지금 너무 좋았어. 돈 내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 사람대로 가야지. 근데 그 사람 없어. 이거 무조건 틀면 틀어야 돼. 그래서 틀려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그쪽에 가서도 엄청 잘 먹긴 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먹는 내내 그 사람도 나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이 기분 나쁘면요 감추지를 못해요. 감추지면 내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면 바로 얼굴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딱 나쁘니까. 그래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혹시 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요? 묻는 거예요. 몰라 이거. 아무리 아프게 해놓고도 왜 나빴는지. 그런데 모르는 거 음식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물론 이제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못하면 기분은 안 좋지. 사실입니다. 안종은 안 좋더라도 10분 뒤에 풀자, 잊자. 왜 그러냐면 10분 뒤에 잊어야지만 이미 다른 것으로 배 다 채웠는데 그 기분 나쁘다고 또 거기 가서 아유 목사님 우리 따로 가서 그거 한 그릇 더 하고 올까요? 그래 봐봐 네 배라 힘들지. 그러니까 주여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내 감정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처음에 조금 상하죠. 어떻게 안 상할 수 있어요? 상했어요. 나도 상했고. 그런데 그 상함이 오래 가지 말자. 상함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상할 수가 있어요. 오래 가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오래 가지 말아요. 정말 오래 가면 뭘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다. 음식 때문에 네 목숨 지금 상해하지 말라 이거. 마음이 상해서 오래 있으면 내 목숨을 상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먹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이 의복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럼 그 사람은 의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목숨보다 의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너무 신경 안 써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사함으로 오세요. 감사함으로. 입을 것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렇게 살아가면 조금만 넘겨가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생명 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걸어야 할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거는 거예요.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렇다면 주님이요, 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바치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26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뇨? 온 천하를 얻은들 뭐라겠어요? 내 생명보다, 목숨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말씀으로 흘러보내지 말고 우리 삶으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목숨이 더 중하다.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아파트 한 채 끝까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 그것 때문에 정말 시험 들 뻔해서 하나님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나왔는데 왜 하나님 안 주셔 이랬다가,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준다 소리 안 했지, 좋은 거 준다고 했지. 네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 너에게는 성령이 더 충만해진다. 더 좋은 것 받았어. 더 좋은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더 좋은 것 받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알아서 이제 해결해 주시겠지 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닐지언정 하나님이 원하는 때 주시는 게 가장 합당한 겁니다.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님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 그런데 배를 위해서 살겠냐고요? 오늘 그거 못 먹었다고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기분 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더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순교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 따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야고보가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며 세상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순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